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은 정확한 질서와 법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로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만물,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또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들고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손, 발, 머리카락까지도 몇 개인지 모르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는데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는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특별하게 존귀한 존재로 구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지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 존재로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 헛되이 지어진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자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죠. 주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예정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아들들은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구별한 자녀, 그 자녀로 세워서 그 중심이 통하는 자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깨달아져서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신앙 고백이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해서 불렀다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잠깐 이 땅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찬송이 나올 정도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다시 말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화답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이 되어져 갈 때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복된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아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각각의 생명체들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특별히 하와를 지을 때는 아담의 갈빗뼈를 취한 것이죠. 그것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도 그 하와를 봤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진정한 사랑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잠깐의 이 땅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이룰 그리스도, 그것은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자로, 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실 자로, 또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자로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에는 누가 서 계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또 온 우주의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이 일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이 일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천지 만물이 놀랄 일이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에 대해서 그 복과 은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우리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고백의 찬송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백의 찬송은 어떤 시인이 글을 적고 곡조를 붙여서 아름답게 부르는 그런 찬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심으로부터 올라오는 진정한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중심, 그 부분이 잘 나타난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 육신의 일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그 성령을 따라서 인도받는 그 길이 뭐냐? 모든 만물,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것이라고. 그 고대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그 영원한 은혜와 복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도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 사도들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같은 변화된 사람들, 그들이 바라는 게 뭐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속으로 탄식하며 온전한 상태에 이를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양자의 영이 되시고 또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당연히 천국에 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이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로마서 7장의 말씀과 같이 오라 곤고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생 연약함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언제 변화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영화롭게 변화되는 순간이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완전해지는 그 날을 기다리며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느니라고. 탄식한다는 말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왜?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 속에서 많은 안타까운 때를 직면하게 됩니다. 연약해서 걸음마를 할 때 넘어지고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깝죠. 울면 안타깝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될 때 안타깝죠. 그리고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뭔가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아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막 반항하고 할 때 우리의 속마음,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잠시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가야 될 삶이 뭐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과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 사도들이 고대하는 바와 같이 현재는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완전한 몸을 입을 때 정말 우리 중심이 온전히 변화되고 우리의 육신도 온전히 변화돼서 더 이상 죄와 허물과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무엇을 돕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무엇일까요? 그 선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맏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맏아들이라는 말은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먼저 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 그 일을 감당하신 분, 온 우주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감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의 모델이죠. 모델. 그래서 먼저 된 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맏아들이라고 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둘째 아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자녀의 중심이 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사랑관계를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 보혈의 공로, 그 의를 덧입혀 주셔서 의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된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값주고
대속하신 것입니다. 대신 죽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자기의 생명의 값으로 존귀케 하신 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때입니다. 값이 지불됐어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를 들어서 값이 1,000,000원밖에 안 하는데 1,000억을 주고 샀다 그러면 그 가치를 존귀케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그냥 피조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값주고 사셔서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로,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존귀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제로 의롭지도 않고 영화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속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보다 귀한 자, 천사보다 귀한 자, 자기의 생명과 같이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는, 정말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그 은혜 속에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모든 인생은 태어나죠. 그리고 죽을 때도 많은 눈물 속에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의 길,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내가 머물 수 있는 그 독수리 날개 아래와 같이 병아리가 그 암탉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 같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안식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 땅의 삶 속에서 맛보아 알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가 복된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잠깐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게 돼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겪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맛보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모든 세계 속에는 완전한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귀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맛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하나 먹어도 맛을 보면 사과 맛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먹을 때마다 맛이 다 틀리죠. 그래서 진짜 맛있는 걸 먹어보면 야, 맛있다 이게. 그리고 맛없는 걸 먹어봐야 이게 참 차이가 나는구나. 어떤 것을 먹어봐도 마찬가지죠. 음식 똑같은 짜장면을 먹어도 어떤 집은 맛있고 어떤 집은 맛없고 그렇잖아요. 먹어봐야 알지요.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영원한 것,
완전한 것, 정말 아가페 사랑 속에 있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렇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진짜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맛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속에 있는 참된 평안, 그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투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정말 꿈과 같은 얘기죠. 죽음과도 같이 강한 사랑. 그냥 이런 사랑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야. 어디서 맛보고 있을까? 가정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연인의 사랑을 통해서, 또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맛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이것을 맛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가 꼭 가시나무 같아도 그 자녀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죠. 꼭 선인장, 큰 선인장 같아도 그 자녀를 끌어안으면 온 몸에 가시가 박히고 많은 아픔들이 자기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끌어안습니다. 그 아픔들을 극복하면서 그 자녀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모습이 꼭 그 가시나무 같아요. 시띠나무, 가시나무를 잘라서 법궤를 만든 것처럼 그 법궤는 우리의 심령을 뜻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듯이 우리 몸이 성전이죠. 그 우리 몸의 성전 속에 법궤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꼭 우리의 심령을 뜻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어떠냐? 가시나무 같은 존재죠. 다듬어지지 않으면 가시가 사방을 찌르는 존재입니다. 그 가시나무 같은 존재를 다듬어서 금을 칠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끌어안으신. 오늘 노아에 대한 말씀,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읽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노아에게 있어서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그 세 아들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보면 온 인류, 온 족속들이 다 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퍼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피가 서로 통합니다. 혈액형만 맞으면 피가 통하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를 조사해 보니까 한 어머니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와죠. 하와로부터 나와서 노아와 그 세 아들과 자부들도 다 온 인류가 그렇게 퍼져서 노아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또 온 땅에 퍼져서 한 혈통이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가 다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거기엔 그의 피부색, 민족에 대한 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한 혈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포도 농사만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많은 농산물들을 경작을 했겠죠. 그 중에서도 포도 농사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한 거죠. 많은 것들을 경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것은 노아가 600세가 넘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의 진짜 100살만 살아도 우리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이인데 600세가 넘은 그 나이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나이죠. 그런데 그 나이에도 허물이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600세나 됐는데도 인간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살 넘으면 신선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0살 넘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있는 줄 믿습니다. 100살 넘으면 추위도 안 느끼고 더위도 안 느끼고 안 먹어도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영화롭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화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기까지는 다 연약한데 노아도 600세가 넘었는데 포도주를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지만 취해서 자기가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고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아이고 아버지가 벌거벗으셨네 하고 뭔가 이렇게 가서 덮어주면 되잖아요. 허물을 가려주면 되는데 그와 같이 하지 않고 그 벌거벗음을 형제들에게 가서 구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든지 볼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허물진 모습을 덮어주는 모습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지나고 이제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허물을 가려주는 일, 그 일을 노아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노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00세가 넘은 노아. 그에게 여전한 허물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허물을 가려주려고 하는 셈과 야벳에 대해서 노아가 복을 비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 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많은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가려주는 자,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누군가의 허물을 봤을 때 가려주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뭔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나가서 그 자녀의 허물을 사방에 알리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거의 없죠. 어떻게 하든지 자녀의 허물을 가려주려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이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많은 허물을 가려주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간과라는 말은 그 한자로 손수자 밑에 눈을 집어넣은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꼭 멀리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보기 위해서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간자입니다. 이 볼 간자인데요. 간과 이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갈 과자입니다. 봤음에도 지나가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그럼에도 아담에게 다가올 때 보지 못한 분처럼, 알지 못하는 분처럼 아담을 부르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나무 밑에 숨으면 못 보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 어디에도 계셔야 다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얼만큼 알고 계시냐? 그럼 우리의 심령 속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을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요, 아주 인격적으로 다가가시는 것이죠.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가셔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 허물을 스스로 가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너의 허물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늘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부서져서 또 허물이 드러나고 또 허물이 드러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언제라도 허물을 가릴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물을 가려주는 셈과 야벳을 복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을 가려주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허물을 가려줘야지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가려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허물을 들춰내고 나가서 이렇게 한 그 아들 함과 그의 행한 일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보면 다 한 혈통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대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허물을 일부러 찾아내고 들춰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아들들이 옷을 취하여서 아비의 허물을 가려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칭의의 옷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많은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장차 오셔서 우리의 허물, 온 인류의 죄 허물을 덮어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올 때 오늘 셈이 누렸던 복과 같이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허물을 덮어줬던 그 일에 대해서 야벳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그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다 똑같아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합니까? 자기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까? 부족함을 인정합니까? 지금도 바늘로만 찔러도 우리는 견딜 수 없죠. 살짝만 들어가도 깜짝 놀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바늘 하나를 푹 찔렀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그 순간에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연약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도 다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는 우리가 깨뜨려 나가야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하냐?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성령의 은혜 속에서 기도함으로 또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악한 영에게 속고 있는 많은 존재들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과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연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복된 삶 속으로 인도하여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에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